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도 승리합시다. 아멘. 봉독을 저희 말씀 중간에 조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 중에 헬스라는 운동 좀 들어보셨나요? 헬스라는 운동. 이 헬스라는 운동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근력이 증가하면서 힘과 체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사람이 갈수록요 기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지치는 이유 중 하나가 근육의 양이 자꾸 감소하기 때문이래요. 근육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균형 잡힌 건강한 몸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헬스를 통해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중력을 거스르는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쇳덩어리를 들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거스르다 보니 근육이 증가하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요 중력의 힘을 받기만 하고 거스르지 않는다면 몸은 자연스럽게 점점 굽어간다고 해요. 어깨가 말려 들어가고 등이 굽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헬스라는 운동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렇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관과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 어깨와 허리가 굽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삶의 중력을 거스르는 세상을 거스르는 시간들이 일상 안에서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물론 이 거스르는 시간들이 여러분 너무 힘이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듦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힘과 체력이 생기는 좋음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소망하는 것은 이제는 저희가 신앙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고 그 마음에서 행동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자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42절에 깨어 있으라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 있다의 원문을 살펴보면요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데 정확한 뜻은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깨어 있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요. 그런데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인 이유는 그래야만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고 가만히 있는 걸로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루하루 일상 안에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뭐가 안 되냐면 그 뜻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르지만 일방적인 나만의 입장에서 외치는 걸로 그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오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어디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우린 성경을 봐야 합니다.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일하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이 적힌 성경을 통해 일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일하세요. 우리들이 속해 있는 가정을 통해 일하시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방향은 결국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께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저 시대의 노아라는 한 사람만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방주를 짓고 준비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만이. 사람들이요, 무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어. 그런데 누구는 그 모습을 보고 산 중턱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인가? 누구는 그 모습을 보고 관심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까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전통은요, 잘 이어져 왔다고요. 생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로 말하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로만. 여러분, 이렇게 되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겁니다. 일상에서 거스르는 시간이 없어요. 세상의 흐름과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영적 근육이 전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깨가 말려요. 영적인 허리가 굽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노아의 외침과 방주를 짓는 모습에 반응하지 못해요.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시지 않고 들려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죠.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38절과 39절에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비는요 결국 내려요. 결국 내려. 그리고 그 비가 내리는 날 평생 열려 있을 것만 같던 방주의 문은요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두렵더라고요. 내가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까지도 혹여나 먹고 마시고만 있지 않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알아요. 믿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습니까? 전 세대를 통틀어 그리스도인은 결국 두 부류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살아가진 않습니다. 방주를 쳐다보지만 방주로 발을 움직여서 들어가진 않아요.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께 삶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참 바빠요. 얘들아, 요즘 참 바쁘지? 얼마나 힘드냐? 이런저런 일로 정신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이 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 저도요 참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너네 힘든 거 그거 너무 위로해주고 싶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긴장감과 준비된 상태가 우리의 바쁨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삶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요, 여러분,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근육이 생겨나려면 근육통이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에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괴리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너네도 다 알잖아 이제.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에 찾아오는 괴리감,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죠. 그런데 정작 그러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는 힘듦이 더욱 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좋든 싫든 영적인 헬스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중력을 거스르듯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근육이 조금씩 붙어요. 그런데 중력에만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어깨와 허리가 굽어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말씀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움직임이 없다면 힘이 붙질 않는 겁니다. 그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잘 되고 평안해지는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려고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셨냐면,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힘을 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지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실 때마다 그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실 때마다 아이고야, 나 가서 기도하고 내 삶의 문제 좀 해결되고 나의 어떤 것 좀 풀어보고, 여러분 다 좋아요. 우리 주님께 간구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의 영적인 것이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우리 삶에 주님께서 여전히 보여주신 은혜와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구별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 고민이 뭐였냐면,
요즘 저희 청년들과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참 바빠요. 참 바쁘다 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바쁘고 일만 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지쳐 쓰러져 자는 거죠. 그래서 잡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해줄 말이 잘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얘들아,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내고 승리하는 길은 그 고통 안에서도 계속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잠깐의 휴식들,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 다 누리고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상하게 우리의 영혼이 자꾸 잠식되고 자꾸 침체되는 것을 보면요, 우리 생활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활력이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을 보잖아요. 어딘가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묻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 일상에서 꼭 확보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 어떻게 설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요한이라는 참 착하고 저를 잘 챙기는 한 3살 정도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저보다 어린데 지금도 잘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그 친구가 군대에서 저한테 이 말을 참 많이 해줬어요. 진호 형, 그만 좀 도망 다니고 할 건 좀 하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악대에서 드럼을 쳤는데 삽질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구석에서 숨어 있다가 요한이한테 걸려가지고 끌려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이 생각나요. 할 건 해야지. 할 건 해야지. 그래, 도망 다니고 좀 쉬고 형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형 할 건 하자. 이 말이 참 장난처럼 던졌는데 그게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것들로만 채우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면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들 하다 보면요, 그것들이요 저기 자기 전쯤, 그리고 언제쯤으로 한 5분 정도만 남겨져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깨어서 주님께 좀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원동력과 회복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될 때요, 같이 합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요, 서로 기도해 주세요. 도우면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낙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만 채우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흐름대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머리로만 알고 머무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발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의지를 붙드시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모두